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국가 경영에는 성공했으나 가정 경영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많이 유익한 일을 끼쳤지만은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사무엘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도 그 범주에 속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은 3대 개혁자, 즉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까지 4대 왕, 13대 왕, 16대 왕 이 세 사람을 유다의 3대 개혁자, 유다의 3대 선왕,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잘했고 그 다음에 선한 행적을 남겼던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꼽는다면 저는 요시야를 꼽고 싶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시야 이전에도 그런 인물이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그런 인물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요시야는 대단한 개혁자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부분, 다른 거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건 참 아쉽다, 이것까지는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에는 크게 힘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악행 때문에 결국엔 이 유다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절반의 성공을 한 셈이에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가 참 나라를 개혁하고 성경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자녀를 제대로 키웠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은 그의 인생은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먼저 그의 성공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책의 발견과 요시야의 개혁 성공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개혁에 성공했던 인물이며 거기에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율법책,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침몰 직전에 나라를 맡았던 임금입니다. 어린 나이 몇 살일까요? 8살. 참 8살 코올리게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8살의 어린 나이에 얼떨결에 왕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요시야에게 그 두 어깨에 드리워진 그 책무는 대단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또한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할아버지는 인생의 끝자락에 회개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영적으로 대단히 침체했던 나라가 남유다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우상을 너무 지나치게 섬긴 나머지 여러분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나라의 꼴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력이 많이 쇠퇴하고 국가적으로 많이 약화된 그런 가운데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게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고 이 나라를 갖다 쇠퇴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나라의 재건을 책임져야 될 엄청난 책무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황무지 속에서도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영적인 황무지에서 여러분 왕위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영적인 좋은 감화를 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줬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던 인물들인데 그랬던 환경들 속에서 그가 왕이 되어져서 여러분 다윗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중심만 바로 잡혀 있어서 내가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나도 걸어가려고 애쓰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는 온갖 우상들을 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철저히 개혁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나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 나라가 지금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탈바꿈이 되어졌으니, 온갖 재앙들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 하면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척결하는데 먼저 여러분 개혁의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요시아가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개혁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도 그는 감당해내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의 나이 몇 살입니까? 그러면 이제 겨우 16살인 거예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왕으로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20살밖에 안 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역대하 34장 4,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알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대요. 태양상들을 찍어버렸답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온 유다와 온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다 그랬어요. 겨우 20살짜리가.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남유다 왕국에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최고의 선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온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개혁한 요시야 왕의 업적, 실로 대단한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개혁자,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의 왕,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었어요. 유다 나라의 16대 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시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평가되어져서 성경책에 기록된다면 뭐라고 평가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요시야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성공했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책, 모세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한동안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 아몬이 통치하던 시절을 갖다가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6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온갖 우상을 갖다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이 율법책을 불태워버렸는지 아니면은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는지 도무지 자취를 감추고 율법책 한 권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할래도 도대체 그 개혁에 뚜렷한 뭡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맞춰서 개혁하면 좋겠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불이 붙은 거예요. 요시야 개혁이 아주 더 힘있게 뻗어나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그 자신이 정말로 우리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으시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때로는 마음이 찔려서 그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듣다가 야,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생각을 하고 내 삶이 개혁되어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분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발견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발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야, 우리가 이거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온갖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하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개혁하고 자기 자신이 개혁되어지니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개혁시켜 나갔던 겁니다.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시야 왕의 성공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서 요시야 왕이 그 자녀들까지도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잘 키웠다면 요시야 왕의 생애는 흠잡을 데 없는 너무나도 멋있는 생애였을 거예요. 요시야의 생애 가운데는 크게 흠잡을 만한 데가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3명이나 이어서 왕이 되는데도 하나같이 악행을 행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나라가 와르르 무너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은 아, 요시야가 자녀 교육에는 소홀히 했구나,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 다른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갖다가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그 결과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괜찮은데 요시야 왕같이 선한 개혁자가, 성경에서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그 자녀 교육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그 대목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는 여러분 과거 척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미래 준비에 실패한 겁니다. 우상을 철폐했다는 거,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악습들을 없애버렸다는 거, 이건 뭡니까? 과거 척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과거를 철저히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지요? 잘했지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미래까지 준비했다면 참 유다 나라가 더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대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과거 척결에는 성공했으나 미래 준비에는 실패했습니다. 국가 경영에는 성공했으나 가정 경영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변화시킨 데는 성공했으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는 굉장히 힘썼으나 자녀들의 신앙은 여러분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그저 부흥으로 만족하고 오늘의 성공으로 만족하고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책무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유다 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왕이에요. 가장 좋게 평가하는 왕입니다. 참 성공적인 개혁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 요시야 왕의 그 이름의 먹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먹칠을 하고 있어요. 그 명성에 금이 가게 하고 있어요. 그의 명성에만 먹칠을 했다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의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 요시야가 억지로 개혁해서 잘못된 것들을 타파해버리고 나라를 반석에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의 아들들이 결국엔 나라를 요즘 말로 하면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 신앙의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요시아의 아들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의하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역대하 36장 5절에 의하면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역대하 36장 9절에 의하면 여호야긴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역대하 36장 12절에 의하면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꾸밀 수 있어요. 외식할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척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 한 사람은, 그게 전부 4명이죠.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 요시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교적 줄타기를 통해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죄와 교만죄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교만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그 백성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걸 과시하니까 이게 교만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무슨 다른 세워진 무슨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어떤 나라를 의지했습니까?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그 당시 강대국 하면은 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호국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강호인 나라가 있었는데 남쪽에는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라크, 요즘은 그리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런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세요. 전통적인 강호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던 전통적인 강호, 미국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또 신흥 강호국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인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들 나라를 바라보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요시아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이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누구의 눈밖에 납니까? 애굽의 눈밖에 나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개월 통치하고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여호야김 왕입니다.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밑보여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불과 3개월 통치하다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역시도 11년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째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들이 끌려가는데 이 마지막 왕은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2 아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2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나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셨던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무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결국 무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왕이 포로가 되어졌는데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정든 고국을 떠나서 북어구름이 엮이듯이 말이 엮여가지고 참 그 나라로 갔다 낯선 땅, 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었겠어요. 이것이 바로 BC 586년의 슬픈 역사입니다. 비극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는 이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보통 일컫기를 눈물의 선지자, 상한 심령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당시의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 안타까워서 애곡하는 노래,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불렀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며, 또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때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서 그래서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불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목 놓아 울며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지옥 자식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마귀 따라서 온갖 죄를 짓다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속적으로 갖다 성공하고 잘 살고 돈 벌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편하게 잘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혹시 공부의 노예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성공의 포로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하고 이런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다른 것은 다 잘했으면서도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복받으며 사는 것이 귀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 더 잘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